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오전에는 우리가 그 실로의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에베네셀의 전쟁터로 끌고 나갔죠. 언약궤를. 여러분, 그 사무엘은요? 예? 사무엘은요? 예? 그렇죠. 사무엘은 성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주일 말씀. 사무엘이 왜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 그 등불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손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손.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불을 자손이라고 써요. 여러분 가정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라는 의미를. 니르라는 단어인데, 등불은 아주 비유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자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당신 가정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매순간 아이의 누구요? 사무엘은 거기서 잤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사무엘이 무엇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후손이요 자손이요 명맥이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무엘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사무엘이 맡았던 게 등불 꺼트리지 않았다.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 꺼트리지 않는 불. 종류가 몇 종류죠? 예, 떡국과 함께 다 드신 건 아니겠죠. 향불, 등불, 제단, 불.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꺼트리지? 와. 그러니까 그거 안 꺼트리는 게 자기 집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 그래서요, 향불은 뭐예요? 향불은 뭡니까? 향. 기도에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은요, 빛, 하나님의 영광, 기름,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암흑기 400년 지나서 빛으로 오시는 그분. 그래서 이걸 왜 암흑기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400년을.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 공백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그러는 이유는 그 400년 지나면 뭐가 오기 때문에요? 빛이 오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도요. 또요. 예배요. 말씀이요. 헌신이요. 봉사요. 문제는요, 오늘 그런 거 해놓고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는 방식은 제껴놓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건 그냥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앞에 꽃꽂이 하는 것도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제단 장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꺼뜨리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잘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가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예,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두 분이요, 번갈아 가면서 꺼트리지 않고 꺾지 않고 계속 꽂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헌신의 불, 이런 거 꺼트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불. 끊지 마세요. 제발 그거 꺼트리지 마세요. 그냥 좀 계속 그 불을 좀 지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놔라, 자라. 그 눕다라는 말이, 엘리가 이야기한 눕다라는 말과 사무엘이 누웠다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는 가서 어떻게 하라 했죠? 예, 시간이 됐으니까 누워 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차피 시대가 어두운 시대니까
적당히 맞춰가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을 떨어. 그리고 늘 얘기 듣는 게 뭐 니네만 똑바로 된 거야? 뭐 니네만 잘해?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휩싸여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도 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배경은 그래요. 그 시대는. 그러나 사무엘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오히려 뭐 했다는 거죠? 누웠다라. 그렇죠. 불침번, 그 다음에 뭐죠? 매복. 이 정도로 아예 스탠바이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요. 떨어뜨리지 않았다.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가지고 붙잡고 그냥 뭔 얘기라고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사장을 나눴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 안 드린 거예요. 이건 요거랑 연결해서 설명드리려고 뒤로 넘긴 건데 보세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죠?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게 정답이면 누가 따라가야 돼요? 예? 엘리도 따라가야 되고 레위 다 따라가야 되고 사무엘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된 거죠? 성전 성소를 지킨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는요.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떠나지 못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연세가 98세. 몸이 상당히 비대하셔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분이 못 가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사장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와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죠.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로 가야 된다고 왔죠? 그럴 때 사무엘은 아직 어리니까 이것도 안 맥히겠죠. 그러나 본인은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나 엘리는요, 위치가 그런 위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렸어야죠. 아니요, 말리는 게 아니라 날 죽이고 가라고.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보나마나 뻔해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연세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지금 이거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그러세요? 나 좋은 게 좋은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다 할 텐데, 이렇게 자꾸 빡빡하게 자꾸 치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간섭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잠깐 옮겨갔다 오는 건데, 그 큰일이라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세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다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또 우리 둘이 더 가잖아요. 두 놈이 어떤 놈인데요? 뻔한 놈들 아니에요. 뭐 했어요? 도대체 그들이 둘이요. 안 봐도 아시잖아요. 얘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엘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아들들을 더 귀히 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존재들이에요? 완전히 업신여긴 존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아버지야 아버지 10명도 동시에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려도 이 둘은 어떻게 할 거죠? 가지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버지한테 좋은 얘기 할 리가 없죠. 이제 연세가 되셨으니까 저 젊은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두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리고 또 몸도 좀 불편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얌전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돼요. 뭘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엘리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이놈들아. 그건 아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봤을 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여러분 좀 받아주세요. 말씀으로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딸아이가 둘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목사님은 딸 둘이니까 아들 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우리 집 애는 하나인데요? 우리 집 애들은 아들 하나에 딸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부모로서요. 자식 새끼 홈리하고 비느하스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서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내 자식 새끼부터 그런 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이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예. 가끔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엘리처럼 아유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때에도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하니까 좀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워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 역할을 못했으니 뭐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참 비참하게 죽어요. 그 문 곁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의자는 그냥 편안한 소파를 이야기하는 게 당시의 의자는 문 옆에 의자는요.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은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뭘 하게 돼 있느냐면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빙고. 페르시아, 모르드게, 하만. 이때 하만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그냥 지나갔죠? 모르드게가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고깝게 여겨가지고선 이 유대인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아, 바로 그런 고대의 그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아직도 제사장임과 동시에 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지위는 그런 지위인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생명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야, 이제 사무엘이 4가지로 정리가 되죠. 뭐 하지 않았다? 첫 번째, 꺼트리지 않았다. 눕지 않았다. 떨어뜨리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와, 이게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좀 사무엘 4장까지의 말씀을 좀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요 이 원칙 좀 지켜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언약궤가 어떻게 감히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여야죠. 따라서 가야죠, 사람이. 그죠? 원칙이 뭐예요? 언약궤가 앞서가면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원칙이었었어요. 저기 광야에서부터 이건 원칙으로 지켜진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오히려 자기네한테로 그냥 끌어다 당겨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언약궤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 이야기, 이가봇을 탄생시킨 이야기가 영광이 떠나 버렸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고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미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유 시간이 참 많이 갑니다. 왕정 500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왕으로 첫 번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울 제껴버렸죠. 역시 사울도 아니다. 다음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겠지만 기름 부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절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했던 사사시대 만렙의 그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와 중심 정하죠. 그래서 그 언약궤요. 언약궤가 지금 한 개인의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었어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빼앗겨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막 떠돌다가 한 개인의 집에 있었다고요. 이걸 보고 다윗이 이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언약궤 이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요걸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렸죠. 예, 그래? 그럼 너 좋은 대로 해라. 단 너는 설계도대로 짓는데 너는 재료를 준비하기만 하고 짓는 건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해라.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죠. 그러면 다윗은 전쟁이 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원칙을 지킨 거죠. 우선과 중심의 원칙. 중심은요, 이건 중심입니다라는 걸 뭐를 통해서 딱 아주 세게 박았죠. 언약궤와 성전으로 중심을 싹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고,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절기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각 지파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그렇지요, 집중하게 해버린 거예요. 언약궤 막 빼앗겨가지고 여기저기 돌 때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를 했다고요. 사무엘이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 언약궤,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뭐를 만들어버린 거죠? 중심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물어보지요. 우선순위 정했죠. 중심이 뭔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가지고선 똘똘 뭉쳤잖아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와, 이렇게 500년이 지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갔느냐? 누구의 길을 갔느냐? 자꾸 비교가 되죠?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누구의 길을 갔느냐? 대표적으로 자꾸 아까 골리앗이 지지 않을 놈한테 진 걸로 몇천 년 동안 유명한다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유명할 거죠? 근데 계속해서 왕정시대 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누구의 길을 갔느냐를 할 때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열지파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만들었는데 잘했어요. 나라를 만든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짓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죠? 예,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이든 남자든 다 모여야 되잖아요. 중심이 되어서.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죠? 단과 베델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고 어떻게 해버렸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하고 여기로 오면 돼 해서 중심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로 갔느냐 사무엘의 길로 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느냐 없이 여겼느냐 이거예요. 열왕기 상하. 아니 이게 사무엘 상하부터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솔로몬의 길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게 지금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졌대. 그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고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이게 역대기 역사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애들하고요. 제국 6개를 물론 애굽은 가다가 삐딱했지만 쭉 미끄러졌지만 애굽 6개를 제가 물어봤더니만 술술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놀랄 정도예요. 일부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6개의 제국을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런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시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이 제국들이 세계사에 나오는 제국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제국들이 6개의 제국이. 첫 번째로 애굽이요. 그 다음이 북이스라엘 좀 전에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뭘 탄생시켰죠? 사마리아인들을 탄생시킨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했죠?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나라가 정권을 페르시아가 정권을 받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뭐라 그래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가라 너희들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페르시아도 몇백 년 만에 사그라지게 되고 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4장까지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냐 하면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보면은 누가 나와요? 분봉왕 얘기가 나오고 이 분봉왕은 에돔의 헤롯 가문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받은 말하자면 지방 관리였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감히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느냐 하면 분봉왕은 허락받은 왕이에요. 자기가 진짜 전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헤롯이에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로마요. 근데 말라기는 지금 여러분은 성경책 2장만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2장, 이 2페이지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말라기 때는 페르시아예요. 바사. 마태복음은요? 로마예요. 뭐가 끼어 있죠? 헬라요. 여러분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사이에. 말라기가 다음에 신약성경 겹포지에 여기 물론 제가 여기다 메모는 해놨지만 그냥 흰종이에요. 근데 성경은 흰종인데 역사는 헬라 제국이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요? 400년이요. 와.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냥 후딱 넘어가 보고 말아버려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전혀 못 들어보고, 그냥 말라기 끝나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400년 동안 헬라라는 제국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때 막 무지막지한 일이 막 생겼었어요. 성경은 기록이 안 됐는데요. 우리 성경은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탁 넘어가 버리면 엄청난 단절이 생깁니다. 완전히 분위기도 다르고요. 유대인들도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 신약은 로마 시대예요. 그럼 보세요. 저 처음에 애굽이었죠. 그 다음에 아수르였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었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신약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역사에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6개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정리가 안 되면 신약 성경이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분봉왕 나오지요. 유대인들은요. 심지어는 말라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파? 아니 말라기에 보면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보면 파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지 않죠? 그냥 예스 오케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같이 합니다 해서 성벽도 같이 재건하고 그렇죠. 단지 뭐만 구분이 되죠. 지파만 구분이 되지 파가 생기진 않아요. 무슨 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탁 넘어가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지파는 오히려 더 흐지부지 되고 뭐가 나눠지게 되죠? 파가 생겨요. 무슨 파가 생겼죠? 그렇죠. 예.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들에게 이런 파벌이 생긴 건가?
알고 봤더니 말라기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 파벌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 있었다는 얘기죠? 중간 시대 때 헬라가 다스릴 때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질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이 질문 네 번째는요. 우리 총 질문 몇 개 나눈다고 얘기 드렸죠? 7개 중에 네 번째예요. 많이 나눴어요. 대견들 하십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바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요거 질문 하나로 여러분에게 던져준 거예요. 뭐라고 질문이 나와 있죠?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가 되었는가? 언제 됐다는 얘기죠? 400년 동안. 누가 지배하고 있을 때요? 헬라라는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통성경 노래 아시죠? 통성경 노래. 모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예?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표현을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라는 말이요. 말라기 2장 나와 있죠. 말라기 1장과 말라기 2장에 쭉 이야기하면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이나 만국의 영원을 이루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 그 본래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뭔가 지금 삐끗하고 있다는 게 조금 느껴져요. 앞에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 지금까지. 말라기가 기록되기 전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뭘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말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뭘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헐 하고 입을 다무신 게 몇 년이라고요? 400년. 그리고 답을 내시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답이 요한복음 상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가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가. 예? 이렇게가. 이만큼이요. 이거 뭐 한 건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들어. 이만큼. 그건 뭐예요?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이만큼 실제로 이런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할 때 팔을 벌려서 주님이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해서 아예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중간의 역사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400년. 그게 신구약 중간의 역사예요.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두 건축했어요.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요 성벽도 건축했잖아요. 하나가 돼서. 근데 이 유대인이 그 중간 시대 때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분파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랬나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되게 준비되셨나요? 아니 그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아직도 안 된 겁니까? 준비됐냐고 물어보시니. 신구약 중간 시대 때를 여행하실 준비가 됐냐? 이걸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교회, 다른 교단 있잖아요. 카톨릭에는 있어요. 마카베오 상하서라고 불리우는 그 책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경이라 그래서 그걸 참고 도서로가 아니라 아예 성경 안에다가 추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되겠지만 정경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개신교 역사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성경을 받아들여서 외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개신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시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에 이스라엘은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페르시아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실 누구죠? 알렉산더예요. 와, 알렉산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라고.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인 알렉산더에게 스승을 붙입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철학가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왕이 상당히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한 게 다른 걸 잘한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헬라 제국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땅도 누가 지배를 했을까요? 알렉산더가 지배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알렉산더가 30살 넘자마자 죽어요. 이 거대 제국을 건설하고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제국은 거대한데 땅덩어리는 넓게 차지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알렉산더한테 훌륭한 신하가 7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양대 산맥이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셀루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알렉산더에게 그래서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라는 두 신하가 알렉산더가 지배한 나라, 정복한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둘이 병립할 수는 없으니까 나누어요. 나눴는데 프톨레미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 이집트가 수도처럼 돼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죠. 셀레우쿠스. 그 사람은 또 다른 왕조를 세웁니다. 셀레우쿠스 왕조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유대 땅 위쪽으로 시리아를 중심으로 시리아 제국을 세웁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을 세워요. 이게 둘이 나누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하면 그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 왕조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하면 마치 저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우리가 끼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요즘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치를요. 그냥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알면 보인다니까요. 그럼 미국이 지금 뭘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사드요. 이 사드가 뭐예요? 사드요. 예, 북한이 미사일 쏘면 싸대기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도로 밑에서 미사일 대 미사일로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쏴 올리면 그냥 그 위에서 대기권에서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드, 그 고도 미사일 체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그걸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단순히 북한만요? 중국, 북한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우리를 또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뭐를 또 건설했느냐면 AIIP 들어보셨어요? AIIP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뱅크라 해가지고 투자은행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함께 같이 자금을 만들어서 그 여러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한테 투자 자금을 대주면서 은행의 일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중국이 그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AIIB에 가입할 거야? 사드 배치할 거야? 그럼 뭔 얘기예요? 너희들 중국 편 할 거야? 미국 편 할 거야? 근데 이 북한이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드가 배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AIIB도 우리가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 정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요, 나라 이야기예요. 이런 나라 이야기조차 이해도 못하면서 맨날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간에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이 김집사가 뭐라 그랬대, 이 권사가 날마다 뭐라 그랬대, 뒤에 가지고 뒷구녕 가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고 남의 흉이나 보고 걸고 돌아다니는데 뭐.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를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멀리 보이고 깊게 보이니까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나라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국 거대 제국들 6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알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한반도에도 지금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일제 36년에다가 이 대한민국 70년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있는 판에 뭐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개념도 못 잡지요. 이게 나라란 말이야.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근데 좀 유식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바로 그 제국들이 누가 세네, 뭐 누가 강하네 막 나오잖아요. 막 등장을 하죠. 그게 바사 누르고 누가 나왔다는 거죠. 헬라가 나왔는데 알렉산더 죽고 둘이 나눠 가진 거죠. 프톨레미라는 신하하고 셀루쿠스라는 신하가 나눠 가진 그 사이에 낀 게 누구라는 얘기? 유대예요, 유대. 이스라엘이 끼워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잡았다가 나중에 누가 잡아버려요? 셀레우쿠스가 또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 소련들 미국과 이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나눠놓고 막 찢어놨잖아요.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 프톨레미가 잡았을 때는 별 무리 없었어요. 그리고 프톨레미 2세가요. 알렉산더의 부하잖아요. 프톨레미 2세가 이 사람이 또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독서를 많이 하니까 뭐를 지었느냐면 도서관을 지었어요.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권의 책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다 가치 있는 책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들, 오래된 책들. 그런데 이 프톨레미 2세가,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되게 재미있으세요? 네. 프톨레미 2세가 독서광인데 책 모으는데 또 수집의 광이에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집트에 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만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다며. 얘 있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책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옛날 고소로 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이 직접 기록을 해가지고 5권의 책을 전해준 게 있는데 그럼 그거 좀 구해봐. 도서관장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도메트리우스 파넬리우스라는 사람한테 도서관장인데 그 당시에 프톨레미 2세랑 아주 죽이 잘 맞아가지고 왕이 뭔 책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서관장이 그걸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아니죠.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헬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꼬부란 글씨 막 점 찍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욕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자 이거? 번역해. 근데 이걸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옛날 언어를 잘 번역할 수 있는 학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니까 이집트란 말이죠. 이집트의 그
고소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이요. 그건 물론 이제 필사본이 들어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유대 본토에 있는 12지파의 그 대표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번역해야지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오케이 그럼 데리고 와 해서 지파별로 5명씩이요. 지파별로 6명씩. 72명이죠. 그래서 70명이 와서 그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인 뭘로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에 어느 성경을 번역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한문 성경을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번역도 좀 틀린 게 있고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번역상의 오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제 고쳐서 바로 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 임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몇 명이요? 72명이라고 하고 70명이라고도 해요. 그 유대 장로들이요. 히브리어 잘 알고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쫙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0명이 그걸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 해서 그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최초예요. 그게 그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요 땅을 유대 땅을 프톨레미 왕조 말고 또 한 왕조가 또 있죠. 셀레우쿠스 왕조가 점령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셀레우쿠스 왕조는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4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여기는 헬라 제국이라고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헬라 제국의 셀레우쿠스 왕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모독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무슨 짓을 했다고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건 다군 신상에 언약궤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아예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상 신상 세우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성전에다가 뭘 갖다 뿌렸어요? 돼지 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요. 제물로 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피를 내가지고 뿌려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아예 성전 앞마당에서 돼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예? 저는 봤어요.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직접 봤어요.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핸드폰 잡으셔야 되겠네. 와, 근데 그걸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한 게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할례하면 애 죽여가지고 애 엄마 목에다가 애를 걸고 시내를 돌아다니게 해요. 니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셀레우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성전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로마가 아니라 이 헬라의 군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4세의 군인들이 핍박을 가하면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절하지 마. 예배하지 마. 쳐들어온 거예요. 인데 바로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 모데인이라는 동네, 우리로 치면은 저쪽에 뭐 경기도 가평 쪽 갈까요? 그 정도에 위치해 있는 그 동네에 마따디아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은 다른 거 아시죠? 예, 레위인들은 따라 지파별로 나가서 살아 있어야 되니까 가서 거기서 제사할 수 있고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그 동네에 파견된 마따디아라는 그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가 이 헬라 제국의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다 그 성전 앞에다 딱 무릎 꿇고 지키고 딱 있어. 들어오지 못하게. 헬라의 군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헬라의 군인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마따디아가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 헬라 제국의 군인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와, 그런데 이 산속으로 도망갈 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집안 말고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그건 한 무리예요. 뭐예요? 하시딤이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동조한 거죠. 야,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방해받으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헬라 제국의 군인들에게 저항을 했던 마따디아 가문과 함께 거룩한 무리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여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신앙 지키려고요. 그렇게 들어간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요. 근데 아쉬운 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요 제사장 가문이요, 마따디아 가문이 대수를 거듭하면서 어떤 체계를 잡아간느냐 하면 독립에 성공했잖아요. 이 제사장 가문이 뭐가 돼버렸어요? 독립하니까 왕조가 돼버렸어요. 왕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다면 제사장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좁아요. 그런데 왕조가 돼버렸습니다. 신분을 두 개를 갖게 돼버렸네요. 뭐가 돼버렸죠? 제사장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문에 3번 보세요. 그 가문에 알렉산데스 얀나이우스라는 제사장 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했느냐 하면, 나가 왕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알렉산더 얀나이우스의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았었어요. 형수랑 결혼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얀나이우스가. 그러니까 마따디아 가문인 거 아시죠? 그 가문의 후손인데 왕으로 올라갈 때 자기 형 죽고 자기 형수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한꺼번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800명이 죽어버려요. 그거 나와 있죠? 800명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아니 왕이 결혼하겠다는데 죽은 형수랑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사장은요? 결혼하면 안 돼요? 아니 결혼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도 결혼했으니까 두 아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요? 처녀랑요. 절대 과부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죽은 형의 형수를 취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처녀랑 결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순수하게. 근데 죽은 형의 형수인 과부를 이해하십시오. 이게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를 제사장이 취한다는 건 이건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걸 들고 나온 게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는데 800명의 바리새파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800명의 바리새파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들의 그 선대는요. 아까 그 마따디아가 헬라 제국의 군인들 치고 산속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예, 하시딘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반대를 해버린 거라고요. 왕의 결혼식 때 난리가 났었어요. 야유하고. 그러니까 저놈들 다 사진 찍어놔.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다 발견해. 그러니까 800명을 싹 다 발본사고 내가지고 싹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리새파예요. 자, 이제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죽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오케이 우리는 이거 가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사장 가문이 뭐가 됐죠? 왕조가 됐죠? 그게 뭘 가지게 됩니까? 권력을 가지게 돼요. 당연히 권력을 가지게 되면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죠?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고, 헬라가 다음에 누가 지배를 하죠?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죠?
여기에 또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종교도 챙기고 권력도 챙기는 이런 나쁜 놈들이 생겨요. 네, 그런 놈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 권력을 가져야 그래도 일이 되는 거야. 나가가지고 감투도 좀 쓰고 그런 것들을 챙겨야 이게 일이 되지. 힘없는 놈 얘기는 안 들어줘.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권력도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권력적으로 정치인들하고 야합을 하게 된 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니들 참 말은 잘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니들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이건 우리는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갈랜다. 산속으로 갈랜다. 해서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광야 동굴로 들어가 본 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여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들어갔다가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요단강에 세례주러 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게 에세네파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본질은 그거였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찢어졌죠? 그래서 분파가 생깁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들 때문에 자기가 다들 지잘났다고 자기네께 맞다라고 주장하다 보니 본질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를 주장하니까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파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시대 때 큰 일이 두 개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가장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중요한 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덕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사용했던 언어가 뭐예요? 지금 전 세계 공용 언어가 영어인 것처럼 그 당시에 공용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이게 어디까지 갔을까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 지역으로 치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영향력을 미치며 그러니까 바로 그 동네까지도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확한 지역이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의 메자이, 마고스라고 불리는 제사장들 가문인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성경이 번역된 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도 성경이 전파가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별만 보고 왔겠거니? 아니요.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만도 못한 성경 수준 가지고 이거 말씀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건데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분파가 이런 배경에서 생겼어요. 그죠? 그게 바로 분파가 생긴 이유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셀레우쿠스 왕조가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저항하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본질이 오도가 되면서 본질이 바뀌어가면서 분파가 나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분파로 나눠진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은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70인역으로 헬라어가 번역이 돼서 세계적으로 국제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 배경이 신구약 중간시대 때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와, 숨차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건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계속 들으시면 돼요. 다행히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게 녹화가 됐으니까 또 듣고 해보십시오. 그럼 정리가 싹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자료 나눠드린 거 잘 보시면서 연결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되어서 신약 성경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폭넓게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이유는요? 마음이 빠져버린,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누가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마음, 내 마음, 저 마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바리새파의 마음, 사두개파의 마음, 에세네파의 마음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자기들 가치관이 중심이 돼버리는 이런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배경 속에서 분파가 됐고, 신구약 중간시대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였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오늘 상당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거 아시죠? 기분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억지로 한 건 아니겠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니까 뭐 따라와야죠. 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신구약 중간에 대한 짧은 이야기지만 정리한 내용을 잘만 숙지하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중간상, 그 다음에 로마. 이게 성경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 가보셨어요? 뭐 도찐 개찐인데 뭘 또 물어보시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순서대로 되어 있대요. 실제로요.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유물이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 시대가 아니라 이거 봤더니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